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가운데 특별히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전에도 몇 번 예수님께서 다니셨죠. 그러나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는 특별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특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위로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죠.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자신이 선지자가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찬송하고 선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따라하십시오. 제자들의 온 무리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오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사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좀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주인공이 누구냐? 제자의 온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문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주의 제자로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자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참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왕을 모시고 살아가요.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주장하는 그러한 힘, 그러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왕자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삶의 왕자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 돈의 힘에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세상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 삶의 왕자에 차지하고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과연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자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둘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이 있고 퀴리아코스란 말이 있어요. 퀴리아코스란 말이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제 교회란 말이 나왔어요. 퀴리아케, 복수형이죠. 그럼 퀴리아케는 뭐냐? 처치, 키르케, 독일어로 키르케 이런 말 다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퀴리오스에게 속한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까? 퀴리오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님의 소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뭐 왕과 주란 말이 같은 말 아니에요. 원래 로드란 말이 그 시대에는 왕을 가리키고 폐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라고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왕자를 찾아오고 계신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관한 모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제자의 온 무리들이 왕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모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전적인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당도하셨을 때에,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감람산이 언덕 아닙니까? 그 밑에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제자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풀어 끌고 와라. 왜 끌고 가느냐? 주인이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제자 둘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보내심 받은 대로 했다. 여기 32절에 보냄받은 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만나고 그대로 가서 말하고 행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자로 모시고 왕자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하와 왕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 아닙니까? 명하는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 아닙니까? 제자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냥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고 가서 끌고 와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유 뭐 때문에 쓰시려고요? 그러든지 뭐 주인이 왜 끌고 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일체 말 없이 그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죠. 노아가 방주를 져라.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명령이니까 갑니다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니라. 그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왕인데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큰 순종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의 예를 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라든지 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거든요.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 그런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는 교회 속장님이나 선교회장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작은 일부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면 더 큰 일도 순종하는 점점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작은 주님의 말씀부터 순종할 때 큰 주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을 때 처음엔 그게 사소해 보여가지고 그게 이렇게 시시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큰 일을 하라고 했을 때도 그 고침받기 위해서 순종했을 텐데 하물며 가서 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때는 우리에게 작은 감동 주시는 아무에게 가서 좀 친절한 말을 한마디 해줘라 라든지 또는 좀 화나더라도 좀 참으라 라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한 기도회 모임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번 주일에도 우리 대청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청소하는 그런 봉사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와서 같이 일하자든지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또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점점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되고 생명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즐거운 헌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운 헌신. 여러분 제자들이 두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 중에 끌고 온 두 제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전부 보고 예수님 가시는 그 앞길에 다 겉옷을 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겉옷을 까는 행위, 겉옷을 걸쳐 놓는 이 행위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왕이 즉위식이죠. 대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구약에도 보면 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가는 그 길에 겉옷을 깔았잖아요. 왕이라고 외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겉옷을 깔므로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겉옷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서는 겉옷이라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옷도 많은 시대이고. 그러나 이 시대의 겉옷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재산 목록 1호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입고도 다니고 밤에 이불도 쓰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겉옷 벗으면 그냥 알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다음 뭐래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참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시죠.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겉옷, 이게 자기 재산 목록 전부예요. 그 겉옷 갖다가 전당 잡히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저녁 때까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겉옷 돌려줘라. 왜? 겉옷이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소유고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환난의 때에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챙기려고 뒤돌아가지 말아라. 그 왜 겉옷을 챙기려고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중 8구는 겉옷을 챙기러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건져가지고 나온다 할 때 무엇을 건질까요? 제일 귀한 거 건지겠죠. 만약 거기에 자기 자식이 있다면 자식부터 건져 나올 것이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무슨 보물함이 있다면 그 보물함부터 건지고 나오고. 북한의 사람들은 불나니까 뭘 건져 나왔다고 지난번에 강철호 목사님, 김일성 초상. 참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보다 더 세게 믿어야 공산주의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나가지고 피난 갈 때 우리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얼마나 챙길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다 챙길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챙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겉옷 챙긴 거예요. 왜? 겉옷이 제일 중요한 소유 재산 목록 1호고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 겉옷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가장 귀한 것,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저마다 다 벗어서, 모르겠어요. 개 중에는 그 겉옷 벗어서 그 깔면은 아마 그냥 거의 반나체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표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예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장자를 건져주신 그러한 출애굽 사건부터 그것이 이렇게 근원되는 것입니다만, 초태생을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태생. 왜? 초태생이 가장 흠없고 가장 귀하고 가장 첫째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를 되면 우리 자식들로 말하면 장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왕이면 장자를 드려라.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겁나가지고, 아유, 저는 장자는 안 돼요. 자식, 막내는 혹시 모를까. 네.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초태생이 귀한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그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거 갖고 오는데, 그거 나한테 드리려고 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봐. 그거 한번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럼 총독이 받겠냐?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부터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섬길 때 왕처럼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가장 귀한 거 주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 왕처럼 여기는 부모들 많잖아요. 자녀한테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드리고 할 때 무엇을,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느냐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왕에게 진상품이라는 거 있어요. 왕의 진상품이니까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거 왕에게 올리겠죠. 그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건들인데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거 진상하면서 어느 누가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이거 가지고 나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백성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프라이드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즐겨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까? 자기 일에는 열심히 뛰어다니다가도 좀 주의 일 좀 하자 그러면 바빠요. 몸이 아프고 요새 왜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지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제자들과 같은 즐거운 헌신 우리 가운데 다시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담대한 증거. 제자들이요, 여기 보니까 감람산을 내리막길을 가면서 예수님 내리고 가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앞에서 막 소리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네,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로다 막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치 이제 왕이 오면 그 앞에서 막
가면서 막 엎드려라 왕이다 왕이다 하면서 막 외치는 그 전령들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섬기고 살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담대히 증거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마지막 증거가, 마지막 표시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제자들 좀 책망해서 좀 조용히 시키라고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얘기지만 제자들 칭찬하시고 또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참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만인 가운데 찬송하고 얼마나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라든지 뭐 하여튼 언제든지 특히 고난주간에 많이 듣는 유명한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아시죠? 핸델이 참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메시아 곡을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썼다고 그래요. 불과 그 대곡을 24일 만에 썼는데 1754년에 이제 1743년에 초연을 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마지막 연주를 메시아를 했다지 않습니까? 1759년 고난주간에 일설에 의하면 연주를 한 다음에 성금요일에 숨을 거두었다,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만, 여러분, 이 핸델이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 곡을 썼을까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2부 마지막 곡 코러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할렐루야, 거기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할렐루야를 작곡하는 그 곡, 그 내용이 뭡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핸델이요, 이 할렐루야를 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부터 이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고, 그가 통치하실 때만 우리에게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 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소망이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치니까 뭐 그 찬송 부를 때 왕도 일어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과 이 놀라운 고백, 이 간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와 우리 주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그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것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마음껏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외치고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간 이후 또 오늘 성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하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